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적이요. 물론 우리가 다양한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그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공산주의가 더 큰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새 들어서는 어떤 사람들은 JMS나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룰 적, 우리를 위협하는 이 적은 방금 이야기한 모든 적을 합쳐도 이보다 못합니다.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그 위협을 놓이게 만드는 이 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 혹은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위선과 외식은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냥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외식이라는 단어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요새 번역되는 새 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다른 번역에서는 위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잘 생각해 보죠. 처음에 얘기했던 자본주의가 꼽히면 우리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니요. 아무리 좀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졌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어느 공산국가에서도 교회가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저 북한조차도 어떻습니까? 지하에 땅을 파 지하실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지하교회를 만든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나 이단의 공세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분명 많은 피를 흘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이단들의 공격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도 교회는 여전히 교회로 남아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이로써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 밖에서의 공격은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상하게도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까? 밖에서 핍박이 강해지면? 아니요. 핍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는 점점 튼튼해지고 그 신앙은 강해지고 복음 역시도 더욱 역동적으로 전파되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에서도 그랬고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증명해 놓으셨고 오늘날 저 북한의 지하교회도 그것을 우리에게 맞는 사실이라고 오늘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쉬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을 가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더욱더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의 공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교회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치 석탄 덩어리가 그 뜨거운 열과 아주 강한 압력을 받아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것처럼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이 말씀처럼 교회 외부에서 가해지는 공격은 교회를 강하게 만들고 신앙을 강하게 만들고 복음을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위선 혹은 외식이라 불리는 이 적은 교회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적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제사장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국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요. 하나님에 대해 배웠고요. 하나님에 대해 제사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 1장 12절에서 13절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지기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제사장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위선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긴 하는데 그의 삶이 악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것을 견디다 못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빨리 그 위선에서 돌아와라. 빨리 겉으로만 나를 섬기지 말고 너의 진심으로 나를 섬겨라라고 주님께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자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맙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카톨릭도 마찬가지니라. 구원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벌기 위해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자 어떻게 됩니까? 카톨릭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가 탄생합니까? 개신교라는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또다시 위선이라는 심각한 공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과 같이 주님은 위선에 대해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위선은 오늘 본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동이 위선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의의를 행하지 말라고요. 좋은 일을 행하지 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이상하죠. 아니 의의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의의를 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달립니다. 뭐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동은 위선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비록 성경적이고 그가 하는 헌신이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하라는 겁니까? 사랑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고자, 즉 하나님이 나의 동기가 아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동기 자체는 뭡니까? 그게 어떠한 구제라 할지라도 내 몸을 심지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동은 위선입니다. 행동의 선함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곧잘 왜곡하여 위선을 저지릅니다. 동기보다 결과를 따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동기가 되었던 그 결과가 좋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뭐 결과만 좋으면 되지 하면서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느냐를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결과를 이뤄냈는가? 이 사람이 저쪽에 놀라운 구제를 일으켰다 하면은 막 박수를 치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업을 크게 번창했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동기를 따지지 않은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범죄에 연루되어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그 결과만 보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에 있고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나의 성공에 있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위선으로 바뀌어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있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결과는 오염되고 그 안에 숨겨진 악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동기는 확인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를 이야기하며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위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시는데 23장 13절에서 32절에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반복하여 이렇게 길게 경고하시는 건 이 외식하는 그들에게 대한 외식하는 우리에게밖에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길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13절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안식월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견디지를 못하겠다. 하나님은 외식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성경에는 외식에 대해 정말 많은 예시가 나오고 정말 많은 경고가 나옵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치명적이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질 겁니다. 아니, 좋습니다. 외식이 이 한 사람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이 한 사람이 완전히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이거를 견딜 수 없이 싫어한다는 거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식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외식이 벌어지면 이 한 사람은 외식을 저질러 이 한 사람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이 위선의 영향력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뽑아 얘기하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외식하는 이들이 천국 문을 닫고요. 자기도 안 들어갈 뿐더러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온전해진다고요? 아니요. 지옥의 자식이 된다. 위선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2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외식은 그렇게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것이 외식이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감추어져 있어서 그 사람들을 다른 지나가는 사람들을 악에 물들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의 실제가 초대교회 중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어떤 나쁜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외식을 저질렀을까요?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외식을 저질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니 그냥 냅두셔요. 그냥 내비두셔요. 괜찮아요. 뭐 조금 쌀쌀해져도 우리가 크게 감기 걸리지 않으니까 우리 예배 중에는 그냥 냅두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보내서 이방인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알려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의 역할도 있지만 교회에게 있어서 이 식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식사를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식사합니까? 아니요. 무슨 핑계를 내서라도 그 사람과 식사하는 것만큼은 피하죠. 그런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실은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고 이방인 입장에서는 자기만 아는 이 나쁜 사람들인데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같이 식사한다는 건 그만큼 뜻깊은 순간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하고 있는데 할례자들, 아마도 교회 내에서 유대 전통을 지키자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과 눈을 마주친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행동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방금까지 서로 웃으며 식사를 나누던 광경, 그렇게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갑니다. 우리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했고 베드로는 물러섰고 그리고 그들과 자신을 구분시켰습니다. 그는 위선을 행합니다.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이야기하며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한 겁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이 동기를 주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유대교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이려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요. 뒤로 물러났고 그들과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같이 먹고 있던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일어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큰 실망감을 일으켰겠습니까? 얼마나 큰 슬픔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방금 전에도 나눴던 이 위선이 한 사람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는 자신을 구분시키고 그렇게 선을 긋자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자 어떻게 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아유 나는 이 사람들과 식사 안 했어요 이러면서 선을 긋자 그 자리에 같이 이들과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교회를 이루던 다른 유대인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위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벌떡 일어나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방금 전까지는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한 사람의 위선이 시작되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무서운 일입니까?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회였던 아름다운 하나의 몸이었던 그 교회가 박살납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그 예외가 되지 못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도 넘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유혹됐다고요. 이것이 외식, 위선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선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됩니다. 내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내 행동이 선하면 내 동기도 선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행동이 선하다 해도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라면 그것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이들까지 위선으로 물들이는 충격적이고 위험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적은 위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싫어하는, 교회를 싫어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아니요.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위선에 질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위선이 우리를 갈라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아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아유 집사님 너무 사랑스럽다고, 아유 권사님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리고 뒤에 돌아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저 권사가 저것도 권사라고 진짜, 아유 저 집사가 이런 일 저런 일 했다던데. 이게 위선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교회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우리 은성교회 제가 알기로 예전에 40명 50명 친구가 아주 잘 보였죠.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갈라지고, 왜 자꾸 분열되고, 왜 자꾸 사라집니까? 사실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선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위선이 교회를 갈라놓고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사적으로 위선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지금 나의 행동이 평소 나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가 수많은 사람과 이야기하잖아요. 나누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그게 혹시 나의 위선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 내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은 정말 일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하는 행동과 나의 삶이 다르고, 내가 설령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러면 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지, 이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이런 동기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지금 내 동기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입니까? 혹시 누군가의 눈치라 하는 두려움이 내 동기는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위선을 제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 위선을 예방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3번의 설교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선 진짜 우리 안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할 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하는가? 마지막으로 진짜 짤막하게, 제가 여기 인성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를 하고 이 은성교회가 몇 달 동안 그 주님의 교회가 비어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이곳을 부르심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저에게 가장 큰 갈등은 이게 나의 의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당시에 정말 저희 교단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큰 교회들이 다 저한테 부목사로 오라고, 심지어 첫 번째 교회는 거기 담임 목사님이 한 3번, 4번을 얼굴 보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발 오라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내버려 두지 못하신다고, 제가 거기를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속에 문득 의문이 드는 겁니다. 뭐였냐면, 야, 너 혹시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신앙이 좋아요, 나 이렇게 저 다른 사람들 다 이 교회 안 가고 그 교회 뭐 작다고 어렵다 온갖 핑계 대며 그 교회 안 가는 그곳에 내가 간다고 지금 저 사람 앞에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은성교회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아유 네가 그 목사라고
저 사람들 그 목사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 큰 교회 그 좋은 봉급 좋은 복지 그거 포기 못하고 이 교회 가지 못하네. 이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거 손가락질하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더 빨리 올 수도 있었고 더 빨리 이 사실을 그 감독님한테 얘기해서 더 빨리 이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의 한 달간, 한 2, 3주간을 진짜 깊은 갈등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게 나의 의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때문인가? 내가 저들에게 내가 나의 잘남, 나의 의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의의를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의의를 행하는 것인가? 그 갈등 가운데 정말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행동 자체는 뭡니까? 누구나 다 박수 쳐줍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너 왜 거기로 갔냐고 깜짝 놀라면서도 반대로는 아 진짜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 받은 게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평가와 의를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 크나큰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 앞에 가식을 저지르는 것이고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갈등했고 기도했습니다. 분명 우리의 행동은 의로운 행동을 할 겁니다. 분명 우리는 오늘도 의로운 행동을 하고 사람들께 친절히 대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의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위선과 가식 안에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내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거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이사야 말씀에서처럼 내가 견딜 수 없다.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의의를 행하느냐? 그런데 그거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우리의 삶 잘 돌아보시고 나의 삶에 위선과 가식이 있다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내어버리고 처음부터 한 걸음씩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